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제 날 성금요일, 그다음에 토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고 좀 더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일주일 전에 어린 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제 어떤 표현인데, 당시로서는 정치적인 예수님이에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가? 그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대로 응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입성의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일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잡혀가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좌우에 함께 달린 두 명의 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 이제 운명을 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 다 이루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고 하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길이 협잡하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이제 하시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은요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문이 나게 되었을 때에, 야 뭐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와라,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줄 거야. 이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런 나귀는요 조그만 이제 조랑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덩치가 제일 클까요? 우리 유구 목사님이 키가 좀 큰데 일단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 예수님이시니까. 나이는 33세. 혹시 33세 남자 있어요 여기?
33세 남자, 조그만 당나귀예요. 그걸 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엄격한 모습이에요? 권위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진짜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막 열광을 하는 거야, 열광을.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송했던 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기 위한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요?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실 두 가지 기도거든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나온 이야기가 호산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이제 들의 그 모든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주는 게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런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왜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하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시는 사역, 이 모든 비밀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름 향유병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이제 머리털로 이렇게 이제 그 발을 닦고, 그래서 이는 내가 나를 위한 장례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버려 두어라. 이 모든 비밀을 왜 알 수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전부 교만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교만해요.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일어났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은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곧 나귀 새끼다라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스가랴 9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뭘 끊어버리는 거 아니요? 말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왜 말을 하필이면 말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했는 거 아니요? 이 세상의 왕은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강력한 마병이 있느냐, 철병거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게 됐거든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강력한 무기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겸손함에 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의 왕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한 어떤 이제 권세를 때로는 의지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31장 1절이라든지 신명기 17장 6절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사야 31장 1절을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즉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을 의지하며,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의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병을 의지했다,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요? 내가 말을 끊어버리겠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 힘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은 반드시 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말이 없어요. 말을 키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키우고 이제 말 대신 뭘 키우는 거 아니요? 당나귀를 키우는 거예요. 당나귀는 잘 달리지도 못하죠. 많은 짐을 실지도 못하죠. 전쟁에 투입하지도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병사가 필요했고요, 먹일 사료가 필요했고 마구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마병의 성과 병거의 성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결국 이것이 패망의 단추가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전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이제 키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했던 이 모든 이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 종려 주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형편없이 없어 보이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인류의 대적인 원수 마귀의 모든 지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어린 나귀였지만, 새끼 나귀였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확장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겸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는가? 이런 왜 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종려나무의 이미지를 좀 보시면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그 가지를 이제 꺾어들고 이제 흔들었거든요. 저게 종려나무인데요. 이 종려나무는 위로 쫙 이제 뻗어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 방향성이 위로 뻗어 있는 이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종려나무이고 하나는 배향목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 배향목 나무를 이제 잘라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의미는 이 상징인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종려나무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에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이제 나무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광야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나무가 고대 시대 때의 나무의 이 종려나무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상징은요, 이제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그 제일 꼭대기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종려나무를, 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풍성해지게 되고 우리가 다산해지는 거야, 뭐 이런 상징이 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시대 때에는 이 상징성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달라지게 됐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저 종려나무를 찾기를 원했고 저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었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이제 보게 되면서 달라지는 게 뭐였는고 하니 승리의 상징으로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이 상징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애굽에서 구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 시대 때에 그 경건한 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종려나무의 상징이 어떤 상징이었는고 하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나무로서의 상징이었어요. 다시 이제 사는 것. 그러니까 종려나무는요, 잘 죽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나무의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출해주고 죽은 것과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살려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뭘 가졌는고 하니요, 종려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는가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던 것은 바로 뭔고 하니요,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이제 구원은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돈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방향성이 위로 뻗었다고 그랬잖아요, 종려나무가. 이런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종려나무를 죽이는, 불로 태워도 안 죽는데요, 불로 태워도 이제 죽이려고 불로 딱 태우면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막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게 더 이제 번성한대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요 죽이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랬죠? 제일 위에 꼭대기에 새순이 자라나는 그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잘라버리면 그냥 죽는데 뿌리까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며 환영을 했던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런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섬기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섬기시는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찬양을 이제 받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찬송 받으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형통케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종려나무와 같은 은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여 참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며, 그리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했던 당시의 그 모든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엄청난 힘을 의지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며 제약을 깨뜨려 버리시며 사탄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풀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능력을 믿으며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